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결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가 강력 추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인도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도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카페와 유튜브에 올라왔으니 여러분 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는 다윗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정결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자백한 이후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자신을 질책하고 괴롭히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 편안히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행복할 수도 없고 편안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상태, 이 불행한 상태, 이런 마음의 죄책감이 있는 상태로부터 반드시 모든 사람은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는 것에서 머무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거쳤어요.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이와 같은 자문을 합니다. 나는 간음을 행했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밧세바나 다른 사람들이 그 장본인인가?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짓을 하도록 시킨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큰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다윗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의 본성이 타락했고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썩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이런 자기 자신의 정결한 마음이 없고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이 큰 죄가가 어떤 밧세바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단순히 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존 라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범죄와 타락으로 유도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처리하고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뼈저리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이것이 없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왜 질책하지 않으시냐, 저 바르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손 닦고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음식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 안 닦고 음식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다.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도둑질하는 생각들, 살인하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내 손이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라, 너희 주변 환경과 상황을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는 손을 씻고 대접 닦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너의 어려운 처지와 주변 환경을 비난하고 있다.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늘 애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내 자신이 문제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 부패함, 이것이 문제임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마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시 봐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는 우리를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끊임없이 육신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것이지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육신의 생각이 또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정말 게을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여서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죠. 아시안 게임에서 어느 해설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승부는 이미 훈련받을 때 끝이 나는 것이다.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금메달 딸 수 없다.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아시안 게임에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는가, 성실히 임했는가, 거기에 결판이 나는 것이다. 훈련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신앙생활도 똑같다. 신앙생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듣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죄 육신의 소욕에서 악한 생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망상이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육신의 생각에도 욕망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죠.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런 짓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욕망은 참으로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부패한 것을,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대적해야 되고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깨달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잠깐 변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고 정한 마음을 주실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할 때 여러분 마음이 흰 눈과 같이 깨끗게 될 수 있고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나무도 꽃도 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을이어도 단풍이 참 아름답죠. 근데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정결한 마음을 갖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 때 본인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깨끗한 마음은 우리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내 노력만으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 노력만으로는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앵무새처럼 다윗의 기도를 그냥 따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또 다른 구절에는 믿어 거룩히 하나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깨끗게 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죄에서 하도 많이 넘어져서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진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죄가 끊어집니다. 그 안 끊어질 것 같은 죄가 끊어지고 마약도 끊어지더라고요. 이 중독 중에 마약 중독이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약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중독되어 있던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약으로 찌들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마약을 하루아침에 딱 끊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죄를 끊어지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거룩을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것이 거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능력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주목하고 의지적으로 죄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죄가 용서함을 받고 정결한 영, 정결한 마음이 임하고 정한 마음이 임했을 때, 거룩한 마음이 임했을 때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의지적으로 악한 것을 계속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의지적으로 계속 악한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 삶이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죄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가 하나님 뜻 가운데 조심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계속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거룩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갖게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구한 후에 우리는 견고한 심령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도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살인죄를, 나의 간음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씻게 해주세요. 분명히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빈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개혁의 대상, 갱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견해는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클라우스는 정직한 영은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존 스토트도 시편 강의에서 정직한이라는 단어를 견고한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주석에 보게 되면 정직한 영은 진실한 영 혹은 확정된 심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속마음이 심지 굳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확고한 심령을 부어주소서, 견고한 심령을 부어주소서, 다시 말해 심지가 굳은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쉽게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유혹에 쉽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심지가 굳게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뿌리 깊이 의지하는 사람,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하고 평강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고한 심령이나 견고한 심령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범죄한 후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았고, 또 그 위에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결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며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쉽게 요동칩니까?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너무 쉽게 변질된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부패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무궁한 사랑으로 출애굽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금방 그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그 입술로 며칠 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금방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너무 좋다고 했던 그 입술이 며칠 지나자마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우리와도 흡사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영,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심령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라고 말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본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불안정한 것으로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견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지가 굳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확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한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때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한결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요동하고 변질되는 반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미쁘시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보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늘 한결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으세요. 한때만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때만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한결같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속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또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그것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흠정역에는 흠정역 그 번역에는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는 표현이 새벽빛같이 확실하니. 여러분, 새벽빛이 일정하게 비춰지죠. 매일같이 새벽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쭉날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가 있죠. 어떨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는 다 식어버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교회도 안 나오다가 막 그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를 향하여 미쁘시고 신실하신데, 그래서 너희를 향한 신실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그 인자한 사랑으로 너희 평생에 함께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과연 너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진정한 회개인가 피상적인 회개인가 의문이 생겨나는 구절이 바로 아까 읽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심판의 선언 앞에서 임박한 진노를 모면해 보려는 백성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지만 금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원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자리로 빠르게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회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 같지만 아침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없이 회개한 거예요. 피상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금세 심판이 이제는
면제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의 형벌을 안 받을 것 같고 어려움이 사라진 것 같으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했지 어려움이 사라진 것 같으면 얼른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타오르고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한결같은 사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호세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는지,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큰 죄악을 범했을 때 회개하러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죄 지을 때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이 정직한 영은 확고한 심령을 내게 주소서. 변함없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는 변질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왕위에서 내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끝까지 그 큰 죄를 범한 이후에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죄를 범한 이후에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이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사울왕처럼 왕의 권세를 사랑하며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를 범한 건 큰 죄였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확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사라지고요,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요,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엄두도 나지 않고요, 설사 전도한다 하더라도 가마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애통해하며 자백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정직한 영을 구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찍이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직 제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전도인 100명만 나에게 달라. 그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자만이 지옥의 문을 뒤흔들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존 웨슬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에서 용서받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심지가 굳은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손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확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냥 죄만 안 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런 깊은 결단, 확고한 심령, 결연한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더라도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큰 두 가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아, 너가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했으면 내가 이것도 주고 너에게 저것도 주었을 거를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윗아, 너가 기도했더라면 나는 너에게 모든 필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왜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로 인하여 너가 얼마나 지금 괴로우냐? 너가 너 인생에 얼마나 그 죄로 말미암은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너가 힘들어지는 것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다윗아, 너가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너가 나에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들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탐심하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단순히 죄를 하나를 버려버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것을 내가 욕심내지 않으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욕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확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큰 죄를 짓고도 다윗은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비를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노력만으로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견고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가 굳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쉽게 요동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도 쉽게 변질됩니다. 아침의 이슬과 같이 새벽의 안개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변화가 무쌍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나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인애가 안개 같구나. 주님 말씀 탄식하셨습니다.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이 새벽의 이슬가도 같구나. 너무도 쉽게 없어지는구나. 너무도 쉽게 변질되는구나. 하나님을 탄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확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심지가 굳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한때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한때만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평생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평생에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같은 죄로 다시 주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같이 변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은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정결해지게 하시고, 정결해지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게 하소서. 견고한 심령으로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